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단어 말씀드리죠. 우리 이 시간 예배 나가고 싶었지만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마음에는 원하지만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외쳤어요. 예수님이 아니야, 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닭이 울 때 3번 운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울 때가 12시 반이고요, 두 번째 울 때가 1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1시 반 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밤 시간이겠죠. 지난주에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을 떼고 이것은 나의 몸이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도망을 칩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나가요. 지금 이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없습니다. 보험서를 분석을 해보면 유다가 없고요. 좀 있으면 이제 감람산에 기도하시고 나를 밤새가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1시 반에 아무튼 베드로가 이제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힘있게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이냐? 진짜 그러고 싶었어. 코로나가 올지라도 그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심지어 내 목에 칼을 댈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 심정도 그러해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마음에는 원이란 말이에요. 그 진심이야. 근데 육신이 약해. 오늘 보겠지만 예수님은 3번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의 좀 오버랩이 장면입니다. 3번 돌아오세요. 근데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 사실 예수님도요 인간으로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약했습니다. 심히 놀라시면서 슬퍼하세요. 다시는 원문을 보면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참았던 거예요. 꾹꾹 참았던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니까 좀 있으면 이제 곧 1시간 내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올 거니까, 다음 주 말씀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심히 놀라시고 그 뒤에 고난이 어떻게 얼마나 고통받고 죽임당할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환하게 보시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 봤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것도 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죽기까지 마음이 너무나 고민해가지고 죽은 게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말하는 건데 미치겠다,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안 아팠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전부 다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 육신이 약해. 그래서 오죽하면 좀 머물러가지고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지만 3번을 돌아도 잡니다. 또 자요. 또 잡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번역이 잘못됐더라고요. 이제는 자고 시간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은요 아직도 자고 쉬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만 되었다, 이제 됐다 그러면서 바로 오죠. 쉬란 말이 그게 아니에요. 이제 차가 아니고요. 왜냐면 바로 유다가 오기 때문에 쉴 시간도 없었어요. 아직도 자고 쉬냐, 지금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음에는 원입니다. 시험이 올 때 제자들이 모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냉철하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냉철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이 예언된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을 보면은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버림받을 때 다 도망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그를 주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본인의 심정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이 심정의 하나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다결부들의 너를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요. 특히 가장 아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이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또 힘있게 말합니다. 힘있게도 보면요 확실하게입니다. 확실하게 자신을 넘쳐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이 말씀에 허점이 있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죽을 것이라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그렇게 나는 보세요.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않겠습니다. 의지, 심정.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인정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만큼 모든, 왜냐면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그물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초창기 제자예요. 제가 지금 우리센터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초창기 멤버입니다. 관리하는 일들을 하는 건데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다 도망갔었는데 일이 뭐 그렇게 힘든 게 아니지만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다 도망갔어. 남은 사람이 지금 5명이야. 나머지 지금 그동안 지나간 사람이 50명 돼요. 50명. 베드로는요, 초창기 멤버예요. 처음에 개척할 때 멤버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근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동고동락 해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한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영적인 눈을 뜬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큰 칭찬을 받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요, 예수님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부르심 받을 때 대부분은 이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한테만 내가 너를 사람을 나누는 오보가 되가리라. 베드로한테만 할 말씀이야. 또 이름 바꿔줬어. 원래 이름 시몬이거든. 너는 반석이라 하라고 해가지고 베드로 훗날 교회의 반석이 돼. 그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될 것을 알아보시면서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또 마가복음 보면요, 제일 먼저 병 치유 기적이 나오는 게 누구냐? 장모님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님까지 붙여줬습니다.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처갈 때까지 돌아줬어요, 예수님이. 이름도 바꿔줬습니다. 서열 넘어오셨습니다. 항상 베드로, 이 땅에서 바다 물길을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 저도 거기 해주세요 했더니 지가 와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이런 체험도 많고 가장 많은 체험도 많고 예수님을 향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심령이 뜨거웠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한테 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제자도 여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간절했지만 다 마찬가지였던 거야. 전부 다 진심은 있었어. 참고로 빠집니다. 가룟유다 빠집니다. 가룟유다 지금 도망쳐 있어요. 예수님 하러 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진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 또 연애할 때 어때요? 결혼할 때 정말 평생 백발 될 때까지, 뭐죠? 검은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회로할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여 결혼하지만 왜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까? 진심은 있어. 근데 뭐가 문제야?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해.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막상 시험이 올 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바로 직후의 말씀이거든요.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갔습니다. 네, 감람산 중턱입니다. 해발 600m 되니까 높지 않아요. 남산보다 낮아요. 그곳에 가서 심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참고로 이곳은 지금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사회예요. 예루살렘 성 밖을 나온 겁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캄캄한 칠 같은 밤입니다. 지금같이 불이 없어 전기가 없는 시대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세상이기 때문에 캄캄한 세상 속에서 횃불을 들으면서 겟세마나라는 동산에 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3명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서 여기 있어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지금 죽게 됐으니까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곧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실지 아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너무 괴로우니까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는 것도 좀 뭔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여서 철저히 가려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에 왜 하늘이 캄캄했는가? 흑암이 덮었는가?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고통받는 아들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흑암으로 덮어버렸다. 안 보기 위해서. 마치 그렇게 영화 같은 그런 해석을 하셨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철저하게 고통받고 몸부림치는 그 한 마리 짐승처럼 물고 싶다가 죽어가는 그 예수님은 본인이 다 아시거든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인간으로서의 고통스러운 짐을 가지고 좀 위로받기 위해서 3명만 데리고, 제일 사랑했던 그 3명을 데리고 좀 있어라, 깨어있어라. 하지만 어떻습니까?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깊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코앞에 닥쳐왔는데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3번이나 다시 오셔서 깨우지만 3번 모두 실망스럽습니다. 철저히 잠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겠죠.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12 중에 하나가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팔 것이다. 나와 함께 찌개를 먹으면 가진 그릇에다가 숟가락을 넣었던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자기들도 불안하네.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몰리 나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기도 하고 고민은 되었겠지. 지금 자정을 넘어가는 그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일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불안해. 이제 그런 가운데 이해는 가. 하지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0절, 33절 4절에서 3번에 걸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세관들한테 버림당해가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8장에서도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말씀을 다 하셨어. 그리고 바로 아까 식사할 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도 본인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가지고 죽임당할 것을 다 말씀했어. 그러면 좀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죽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말씀해도 안 듣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 파악을 못하고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거죠. 깨지라고 부탁하는데 시몬아 자느냐. 특히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베드로한테 시몬아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받고 저기 전의 이름, 예수님이 만나기 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몬아 네가 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부지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할 만큼 보세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다시 와서 봐도 자고 있네.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의미가 있어요. 눈이 피곤하지만 그 몸만 피곤한 게 아니고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시간이 참 다가오고 있는데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화를 보내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몸도 더 지치고 피곤해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육신의 피곤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눈이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으니까 시험 앞에서 자 얼마 전에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3번을 돌아오시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그 뒤에 어떻습니까? 돌아와. 다시 옵니다. 또 다시 오십니다. 또 3번째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3번이나 다시 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3번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의 때에 마지막 최종 시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생 마디마디마다 오십니다. 우리를 깨워요. 경고하세요. 또는 대학 입학을 통하여서 또는 인생의 큰 시련을 통하여서 또는 가정 문제를 통하여서 건강 문제를 통하여서 취업 문제를 통하여서 결혼 후 또 배우자와의 문제를 통하여서 세상에서도 코로나죠. 코로나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이에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흔들어 보는 거잖아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흔들었더니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흔들어 버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 마음에는 옹이지만 지금 육신이 약해가지고 못 본 친구가 있어요. 내가 알아 지금. 이해를 가.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고 있는데 깨있지 못하느냐? 1시간도 안 되냐? 1시간도 못하냐? 왜 1시간 예배도 깨있지 힘드냐? 시험에 믿지 않는데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왔습니다. 1시간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마 1시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1시간 기도하셨겠지. 동일한 말씀으로 돌아와서 또 자고 있는 눈이 심히 피곤해. 3번 돌아왔어. 그 전에 어떻습니까? 눈이 심히 피곤하고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뭐라 대답할 말이 없을 만큼 내 자신에게 무너지고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서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지난주 부끄러운 저희 회개의 제목을 나눴던 것처럼 근데 희한하게 그때 녹화가 빠져가지고 빠졌습니다. 참 나도 모르게 나의 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되게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되게 실망스럽고 내 자신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왜 이럴까? 제가 그것 때문에 자신을 공개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지금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광주 곤지암센터에서 내가 공개를 해버렸어. 저는 서울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라고 공개했더니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저렇게 와 10년 동안 전도사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 와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쉴 때마다 와가지고 저를 괴롭혀요. 팀장은 자기 가정사업 문제 아내가 있는데 지금 시험관을 몇 번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방법을 우리 처제를 통해서 많이 알려줬어요. 하지만 또 그 팀장이 또 자기 아내가 좀 남리벽이 심해. 그러니까는 그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도 하기도 하고 나는 쉬고 싶은데 붙들고 계속 밥 먹을 때 상사하고 밥 먹고 싶은 날이 어딨어요. 꼭 따라와! 미치겠어! 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뭐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오직 상담을 들었으면 그럴까? 얘기를 들어주죠. 되게 친절하게 보이나 봐. 제 마음은 육신이 약한데 나도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참 그런 자신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막 피하기도 하고 짱 막히기도 하고 여러분 하지만 전도사라고 내가 딱 걸어버렸으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애를 쓰고 힘쓰게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되게 피곤한 가운데 쓰러져가지고 아내한테 짜증을 낼 때가 여러 번 됐습니다. 일은 안 힘들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제 자신을 딱 전도사로 내버렸으니까 신자라고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청년부도 많더라고. 청년부 하다가 지금 4개월도 안 나간 애가 있더라고. 청년부 회장 출신인데 그런 애도 있고 뭐 지금 우리 이태원 근처에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 걔도 광주 곤지암 살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걔도 근데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도 하고 여러분 시험 앞에서 제가 참 부끄러지 않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내 인생의 시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바로 장차 마지막 심판 때의 재림의 때의 나의 모습입니다. 재림의 때의 나의 모습 그것은요 지금 내가 커져간 인생의 시험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를 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들 학생의 공부는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생의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 시험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학교 시험조차도 부모님의 이런 지원 속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미루고 차이편이 미루고 또 공부 못하고 시험 망치거나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그랬는데 숙제 미루고 근데 그런 모습이 바로 이렇게 시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장차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좀 부끄럽고 민망하고 저 이 말이 참 다가왔어요.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꾸 반복이 되니까 실패가 반복이 되고 나의 패배가 반복이 되고 부끄러운 죄가 반복이 되니까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야. 다 그 어른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때마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방향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가장 크게 읽어받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 말씀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모나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한테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는 인생의 가장 큰 시험 시당적으로 그들의 인생 차원에서 가장 큰 사탄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사탄의 시험을 인생의 큰 시험을 이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 처음부터 기도를 안 했어요. 깨어있으라. 머물러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버티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라. 네. 오늘은 보면 딱 강조가 돼 있어요. 그레고레이테 카이 하면서 프로시케스테 하면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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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는가 잠들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요, 시험이 다가올 때에 잠들어 버리는 것은 너무 치명적입니다. 평소에는 잠들어도 좋아. 평소에는 영적으로 느슨하게 풀려도 좋아. 회복할 수가 있어. 근데 정말 중요한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수능 시험 다가오는 그때에 내가 슬럼프에 빠져버리면 너무 치명적이야. 그렇게 해서 내 인생에 두고두고 후회하죠. 점수가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가지고 대학교 내내 후회한다든지, 재수하면서 1년 내내 실패한다든지. 정말 중요한 시험일 때는요, 깨있어야 되거든요. 고1, 고2 때 좀 망쳤더라도 고3 때 정말 중요한 때 깨있으면요, 인생에 새로운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시험할 때 잠들어 있는 것은 너무 치명적이야. 왜 그러면 깨있어야 되는가? 깨어있어야만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즉시 반응할 수 있거든요. 깨어있어야만이. 깨어있어야 아는 거예요. 숙제가 있어. 숙제를 해야 되네? 3일 뒤야. 근데 막 느슨해져가지고 내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만이 그 위험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야. 풀려있으니까. 반응을 못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누워있어가지고 힘을 못 써서 끝까지 슬럼프에 힘에다가 시험을 망치고,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험도 그래요. 오늘 예배 안 하도 되겠지. 다음 주 예배 되겠지. 온라인으로 하자. 그러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그러니까 피치힘들 화장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라인상에서 지금도. 그런데 그렇지 않아. 나갈 수 있어. 보이면 나가라고 해. 근데 넘어 있는 거야. 그 교회 청년부 회장하던 그 친구도 아침마다 주일마다 싸운대. 엄마가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싸운대. 근데 안 나간대. 우리는 왜 안 나가냐 했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더라고. 나가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왜 기도를 안 하시고 깨어있으라고 할까? 예수님은 또 동일하게 기도하시면서 왜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할까? 깨어있어 기도라고 할까? 여러분 깨어있어야만이, 내가 깨어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인생에는 범위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때를 승리하려면 그 시험의 때에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기만 하면 그 승리의 때를, 시험의 때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어. 문제는 깨어있는가야. 지금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위기예요. 모두에게 시험의 때야. 신앙적으로 시험의 때이고, 제가 그 우리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좀 감사하더라고. 수십 명을 대하거든요. 아파트 분양하다가 지금 꽉 막혀가지고 직장을 뭐 안 되니까 온 사람도 있고, 또 부동산 하다가 공인중개업 하다가 안 돼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콜센터에서 하다가 잘려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빙그레에서 지원했는데 면접기회 박탈돼가지고 다행히 합격해가지고 나가더라고. 그만두고. 그런 친구 그런 여학생도 있고, 제빵사도 있고, 제가 지금 별을 다 봅니다. 소문의 사정사 그 하다 온 애도 있고, 사업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20대 애들도 많이 있어요. 대학교 합의 보려고 하고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 듣더니 아깝더래. 너무 아깝대. 유아교육과 전공하고 있는데 아니 배운 것도 없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휴학할 거래. 학교 보려고 왔다가 또 온 애도 있고, 20대부터 50대까지, 적게는 20살, 많게는 58세까지 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들의 각양각색 인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그들의 삶의 진로가 달라지겠죠. 직업적으로, 또 견해적으로. 그죠?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학교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나의 인생이 가장으로서, 새 아이의 아빠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시험일 때예요. 모든 사람한테, 우리 모든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시험일 때야. 깨어있는 거가 중요한 거야. 깨어있는 거. 이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말씀하고 생활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우리 생활에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라보는 대학이지만 서울의 모든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이 방송통신대학 돼버렸어. 서울대, 연대고대 필요 없어. 지금 그냥 방송통신대학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올해 방통대, 저희 아버지가 졸업한 방송통신대학교에 온라인 강의 지보다 못해.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야. 학교가 이상하게 돼버렸어. 지금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뭐 별의별 다 있더라고. 직장 끊어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깨어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결론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첫 번째, 시작, 깨어있어야 한다. 그럼 깨어있는 게 뭘까요? 많은 고민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거였습니다. 깨어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를 위기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았더니 성경은요, 위기를 말하는 책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가 들어와 죽음이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온 그 이후로는요, 성경은 끊임없이 위기를 말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봐보세요. 인간이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늘 들어가니까 끊임없이 이방 족속을 통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책망하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시면서 그 전염병 가운데 하나가 우리도 지금 이거예요. 우리 당하고 있는 감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위기를 말합니다. 나중에 아수르에 망하죠. 이스라엘이 안 들어가지고. 남유다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그 뒤로도 성경이 안 나오지만 신구약 주만사가 있습니다. 그 주만사를 보면요, 또 헬라 제국에 망합니다. 헬라 제국, 그다음 로마 제국에 망하고 끊임없이 위기를 말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야말로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 처음 오시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뭘 말했습니까? 회개치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막 토대에 책망하시면서 구인들한테는 뒷돈 받지 말고 아니요 괴롭히지 말고 세리들한테는 정한 세율에 더 부과하지 말라고 하면서 특히 또 종교주자들 세례요한을 경계하기 때문에 막 호되게 책망하면서 그들을 그냥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게 하면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도끼가 지금 너있다. 심판이 지금 당하고 있다. 죽정이를 다 불태울 것이다. 여러분,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기를 말했고 예수님도 그 뒤로 화르다 그러면서 공부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행했지만 가버나움, 벳세다 참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너희가 낫다 그러면서 화했을 때 화했을 때 8번을 책망하십니다. 그만큼 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생각해보세요. 마가복음은 어떤 점에서는 되게 여성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죠? 술을 본 이게 여인, 향유를 본 여인, 또 보면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죽음의 무덤이 찾아갔던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재밌는 거는 꼭 여인들, 과거의 두랩도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제자들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해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죠. 비록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그렇게 깨있지 않던 시몬 베드로가 사도들을 보게 되면은 딱 기도 시간 되면은 요한과 함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위기를 말하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죄와 있고 우리를 죄짓게 하면서 심판을 시작하게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위기감이 없으면요, 시험이 닥칠 때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감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위기론이 아닙니다. 정치 지정에서는 막 우리나라 망한다, 또 베네수엘라가 된다, 제2의 IMF가 온다, 맞는 말이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위기론을 말하지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위기감이에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위기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인생의 심판 가운데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의 고통에 깊이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야. 그걸 깨우치는 책이 성경이야. 우리는 위기 가운데 이미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위기를 말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위기감이 없어. 이게 문제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거 아시죠? 1997년 IMF 때문에 나라가 망할 때에도 그 전날까지 우리 경제 총책임지던 그분은 우리나라의 지적 형태가 좋다. 그분은 그 다음날 망해버린 거예요. 1997년 IMF.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망한 거예요. 다행히 회복했지만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늘 그래요. 항상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 그 전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홍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오고 비가 오더라도 끝까지 위기감이 없어버리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먹고 마시고 집 사고 팔고 그럴 거예요. 말씀에 나온 그대로.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는 위기감이 우리가 있어야만이
위기로 느껴야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속에서 제일 큰 위기는요, 학교와 교회를 말합니다. 직장들은요, 회사들은 막 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교회가 위기라고 하고 학교가 위기고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신기하더라고. 제가 전도사기 때문에 공개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팀장이나 조상이나 전부 다 와서 그냥 교회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일 큰 위기 중에 하나가 학교, 교회. 근데 위기로 느낄 수 있는 이 위기감이 있다는 것이죠. 위기감.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나오고요. 깨어있어야만이 주님처럼 아빠,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가깝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가 가운데 지금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어있죠. 근데 쟤들은 안 믿잖아, 그거를. 죽음을 몰라. 그러니까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자는 거잖아요. 깨어있어야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큰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깨어있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빠 아버지라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깨어있어야만이, 하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시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깨어있어야.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넘기시옵소서, 나의 온도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도로 하옵소서. 깨어있는 자만이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는 가운데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들으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럴까? 깨어있지 않는 가운데, 저도 기도를 많이 다녀보니까요,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이상해. 40일 작전 기도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건 떼를 쓰는 거야.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 그걸 달라고 그런 기도 다는 아니지만 그런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아무리 든다 할지라도 번식으로 금식도 했다고 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제가 40일 금식도 한 분들 제가 그런 분 2번 한 분도 봤습니다. 깜짝 놀랐네. 50일인가? 안 죽으시더라고. 그렇게 목숨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곳곳에는 그렇게 뜨거운 기도의 종들이 있는데 왜 이럴까? 깨어있지 않는 가운데 하는 기도는 자랑하게 돼요. 깨어있지 않는 가운데 기도는 자기 의가 되어버리고, 깨어있지 않는 기도는 자신을 오히려 더 눈을 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위기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그런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선생님들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깨어있어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힘든 마음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따를 수 있는지, 주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분별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혜를 알게 되고, 이 어려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깨어있는 마음을 달라고, 특히 위기로 느낄 수 있는 위기감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우리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느끼시는 예수님은 깨어있지만 말한다고 고개를 쳤던 제자들은 끊임없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어떤 모습이십니까? 제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깨어있으면 됩니다. 몸부림을 쳐도 깨어있고, 깨어있는 가운데 드리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처럼 기도 못해요. 하지만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평생 딱 한 번을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일반화시켜가지고 맨날 기도하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이와 닮아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만 한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 달라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모두에게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이 한 가지 핑계를 삼아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넘어집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교회가 넘어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우리 중고등부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영혼을 다 빼앗겨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실망스럽고 뭘 할 말이 없는, 대답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분명한데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귀를 주님께서 닫고,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위기를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어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위기로 느끼는 영적인 감격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위기감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나와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답을 알고 누가 해법을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깨어있게 한다면은 주님께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깨어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깨어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든 주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말씀 앞에 타협치 않게 하시고 핑기치 않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깨어있는 자로 분명히 서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